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모형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는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서주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 또 믿음을 찾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좌정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사 크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지금도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어둠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면서도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어둠의 그늘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예수사랑교회를 부욕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저희 예수랑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2절 412쪽에 있습니다.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3장 7절에서 12절 3장 7절에서 12절 411쪽에 있습니다. 꺼진 게 아니고 다른 이거를 이 전원 411쪽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이 쪼개지고 천지개벽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에 그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뭐 절기도 있었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이런 예배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래서 다시 또 가서 누워 있었죠. 사무엘이 아마 법궤 옆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이 또 달려갔어요.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가서 누워 있다가 또 부르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을 부르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 했을 때에 이미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대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도 없었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고 절기도 잘 지키지 않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가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었고 말씀이 없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성소에서 하지 말아야 된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가 300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그의 소문이 이제 제사장 귀에 들렸어요. 엘리 제사장 귀에. 근데 그때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물이 많은 가운데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24시간 설교가 나오고 전 세계에 나가고 그러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끝나고 나갈 때 그전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새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 등산하던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수요 저녁이든 뭐 금요 저녁이든 주일날이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인데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못 하는데 어쩌다 한번 처음 온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가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음성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에 이세벨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에 도망갔죠.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떡과 고기를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막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나만 남았으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마지막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를 아람 나라의 예후를 기름 부어 남의 나라 이방 나라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다한 후에 그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날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되죠? 세례 받는 건 천지개벽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욕심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천지개벽할 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것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참 찬양을 선곡을 너무 잘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막 울컥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제가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 죽기를 작정했을 때 내 목숨을 나를 달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헌신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나를 달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헌신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셨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재난의 시작에 재림의 징조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도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은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 분별력이 없고 내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집을 삼켰다 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요, 처음 들을 때는 그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걸 분별하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대로 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말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감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어요. 한 40년 정도 제사장이 역할을 했는데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간 거죠.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간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다.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는 말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 이스마엘도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8절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주어서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굉장히 달라진 사람 중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이 우상이 만드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물이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탈 강대사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게 350만 원, 370만 원짜리.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크리스탈은 우리 양 집사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저거는 재료비가 몇만 원 안 들어갔어요. 성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우상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냥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으면 부자로 우상을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순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백세해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때에 번제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을 종교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하나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 이름이 내려가니까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내려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신앙 고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대5로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숫자를 셌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가 살인자여 핍박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전도자로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없을 것이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로 버렸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식이, 머리가 좋은 것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왕자 수업을 40년 동안 받았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하나님,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입니다. 어디서 고기가 나서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기가 나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상식선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을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좀 덜 믿는 것 같아.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새벽에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박영문 장로님 간증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천국에 갔더니 외삼촌이 있더래. 지옥에 갔더니 아버지가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아니, 믿음 좋은 외삼촌을 부르시지 왜 조폭, 하나님 믿는 사람도 들교 패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은 예수 잘 믿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두고 보리라.
그래가지고 깼는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시간이 많이 흐른 줄 알았는데 70분이 흘렀더래. 근데 옆에서 엄마가 막 벌벌벌벌 떨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막 흔들고 왜 그러냐 그래도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불교 신자고 예수 예자만 꺼내면 난리를 치는데 그 천국과 지옥 간증을 이제 엄마한테 처음 했더니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음성이 두고 보리라. 저는 이제 귀신을 쫓을 때요, 귀신이 나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듣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기대도 안 하고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축복권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축복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구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권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다고 써 있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도 지옥 갑니다. 동성애, 낙태죄, 지옥에 갑니다. 물론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동성애, 낙태죄, 지옥 갑니다. 순교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세상 끝에 징조, 미혹하는 자가 많고 재난의 시작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 온 세상은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5대5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사울이요, 엘리야가 이제 3년 동안 비가 온지 안 나오니까는 엘리야를 잡으러 가요. 50부장을 보내.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사르소서.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하고 51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어요. 두 번째 사울이 또 보내. 사울이 아니고 아합이. 그때 어떻게 해요? 50부장하고 50명이 또 죽어. 내가 주의 종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사르소서. 그래서 결국 102명이 불에 타져 죽어요. 세 번째 또 보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때 그 50부장이요 엘리야 앞에 엎드려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가서 왕에게 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의 종을 잡으러 간 사람들처럼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갔으니까. 실제로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가까운 동네에 주의 종에게 함부로 했다가 불이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분별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